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회심한 후에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 에베소에서 함께 복음을 들었던 빌레몬과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 다른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뒤섞여서 신앙생활하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골로새 지역은 동서양 문물이 교류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동서양의 사상과 그리고 종교 사상이 유행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골로새 교회는 많은 이단과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싸움을 해야만 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그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어하는 일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서 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요즘 보면 대부분 욜로, 워라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고생보다는 평안함과 쉼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이 바로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수고하고 힘써도 고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무더운 여름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요 가족들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중에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지 그 행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천부장, 백부장, 총독, 왕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셨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손길 가운데에 그의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박해를 기뻐한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느냐? 그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어디에서
경험했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바울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서류를 갖고 내려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내려가는 그 다메섹 교회에서도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에게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과 함께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난당할 때 그들이 그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구나라고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긍지와 확신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와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늘 자랑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로마서 1장 16절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지금 힘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조바심을 갖고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의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눈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짐과 결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손을 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힘이 드는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직분을 가져야 그리고 어떤 높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남들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높임을 받고 우러름을 받는 그러한 직분과 지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보지 못해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떨어져 있는 휴지 한 장을 줍고 그리고 잘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아픈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는 그 한마디의 간절한 기도를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영육간에 강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몰라줘도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섬김을 꾸준히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았습니다.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밀인데, 그 누구도 몰라야 되는 비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공개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직접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겉모습,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내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놀라운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는 그 부활과 영생의 능력과 소망을 갖고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 참으로 많은 아픈 소식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로 말미암아,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아픔의 기도,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와 간구로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놀라운 찬양과 경배가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영광,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얽매여서 세상 길로, 사람의 관심사와 사람의 길로 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그 제자들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판단하여 죄악의 길, 그리고 사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영광으로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힘쓰다 보니 그들의 삶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아픔의 길을 솔선수범해서 걸어갔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고난을 친히 채우며 고난받으며 살아갑시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모든 것들이 내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나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나를 권능으로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간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 쉽게 얘기하면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 코피가 터지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내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내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까지 힘써 걷고 뛰면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다가 코피 난 적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가 목에서 피가 나오고 목이 쉰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사역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마을 바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났고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을 다해야 코피가 터지고 어려움고 정말 내가 힘들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는 그 결단의 모습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목사님이 정말 코피가 날 정도로 한번 수고하고 힘쓰라고 했으니까 내 그 말을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결단과 마음보다는 내가 그처럼 수고하고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내가 힘쓰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부터,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그 수고와 힘쓰고 애쓰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잘 못해도 좋습니다. 기도를 잘해야만 1시간, 2시간, 3시간 수없이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만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다해서 간절한 한마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그 마음을 담은 그 한마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 성령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그 순간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간구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 모임이 중단되고 참으로 많은 신앙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자 하는데 많이들 주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뜨거웠던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을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셨으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이러한 작은 하나하나의 결단이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